성경을 보면서요, 어떤 사건 하나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걸 보고 작은 걸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걸 보는 건 무슨 이야기냐? 창세기 3장 사건이 계속 연결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그 옛날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지금도 현재도 창세기 3장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 마귀에게 속은 인간은 영원한 저주를 받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창조한 완벽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창조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재창조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저주가 없는 사람이거든. 그 저주가 없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받는 일이 뭐냐?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똑같이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의 시작은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뭐를 낳아?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사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죠. 여러분, 저주는요, 뭐가 잘못된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하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건은 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어떤 욕심을 갖게 해요? 너 하나님 될 수 있다는 욕심을 갖게 해요. 또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을 먹을 욕심을 갖게 해요. 아니,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름답고 먹고 싶고 탐스럽고 완전히 확 홀리게 만들어버려요. 죄라는 것은요, 내가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짓는 건데 시작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마귀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마귀가 주인이니까 그냥 계속 짓는 거고,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인데 죄를 질 수가 없죠. 죄를 질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 그러니까 마귀 자녀에게는 마귀가 유혹할 필요가 없죠. 마귀가 이미 지배하고 있으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는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짓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이 죄를 막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게 죄를 막아요. 우리는 성령이 죄를 막는 겁니다. 우리는 양심에 기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양심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요, 계속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하는 권세를, 그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유혹하죠. 그 마귀의 권세가 예수의 권세를 그냥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오늘도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사건, 이 우주적인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이 뭘 받아요? 저주받죠. 뭘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회복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자녀가 죄를 지면 당연히 저주로 들어가는 거죠. 저주로 들어갔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깨달으라고, 우리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지.
게하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거 가져온 건데 저거 굳이 왜 저걸 안 받아? 뭐가 들어가요? 욕심이 들어가요. 종은요, 사화는 주인의 생각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복심이란 말을 옛날에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참 나쁜 사람이지만 전두환 대통령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전두환 대통령의 밑에서 수족같이 일하던 사람이 누구죠? 장세동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장세동한테 배워야 될 게 있는데 그 사람은 복심이에요. 복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의 마음과 장세동 마음이 하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우리 그걸 배워야 돼요. 아니 그 나쁜 걸 배우자는 게 아니라 그 복심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심이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를 원하실까? 예수님은 이걸 원하시지. 이런 복심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목이 조금 나니까 살 것 같아. 우리가 그 나쁜 장세동만치도 못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다 장세동을 욕하고 전두환을 욕하는 주제에 지들은 그만치도 안 되면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복심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장세동 만치는 예수님에게 충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욕심을 탁 넣어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얼토당통한 욕심이 아니라 아주 그럴듯하고 정상적인 욕심이에요. 가져왔는데 내가 달랜 것도 아닌데 주겠다고 왔는데 왜 안 받아 이거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죄를 질 때는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감사하다고 가져왔어. 바리바리 싸갖고 금, 은, 뭐 별걸 다 갖고 왔어요. 근데 안 받아요.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워가 아주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아까운 것 때문에 시작인 겁니다. 음식도 아까워서 시작이에요. 뭐든지 아까운 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아까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욕심이 되면 그거 욕심대로 내가 행동을 해버리면 그 다음엔 마귀는 더 큰 욕심을 갖게 해요. 그래서 작은 욕심들을 가지고 내가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그거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밥 한 숟갈 더 먹고 싶은 그 자체가 욕심이거든요. 밥 한 숟갈 더 먹어서 뭐 할 건데? 배 나와요. 배가 많이 나오면 뭐가 생겨요? 성인병이 생겨요. 그리고 응가할 때 힘들어요. 굵으니까. 많이 나와야 되니까. 욕심. 그 먹는 거 한 숟갈 욕심. 저 나무진 고기 한 점을 내가 먹고 싶은 그 욕심, 그런 것 자체도 우리는 버리십시다. 제가 음식에 욕심이 있었어요. 저는 욕심 부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너무나 풍부하게 자랐기 때문에. 언제부터 욕심이 생겼냐면 내 동생하고요 4년 차인가? 경배하고 나하고 6년 차인가? 6년 차이 동생이 있어요. 걔하고 둘이서요. 우리 옛날에는 고기를 때만 먹잖아요. 무슨 잔치 때만 먹어. 근데 우리는 수시로 먹었거든요. 그럼 돼지 대가리를 삶아놔요.
돼지 대가리를 싹 삶아 놓거든요. 그럼 이걸 싹싹 썰어서 이제 주잖아요. 그 내 동생하고 둘이서 그걸 돼지 대가리 한 마리를 다 먹었다니까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제가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둘이서 이게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돼지 대가리 어떻게 둘이서 이걸 먹어요? 초등학생이. 그런데요, 얼마나 좋아하면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근데 내 동생이 엄청 빨라요. 이제 나는 내가 형이니까 쓸어 놓잖아요. 이렇게 쓸어 놓으면 홀딱 집어먹고, 홀딱 집어먹고. 야, 조금 이따 같이 먹어. 그러면, 아, 형, 너무 맛있어서 그래. 홀딱 집어먹고. 거기서부터 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내가 빠르지 않으면 뺏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걔 한 점 주고, 나 한 점 써서 내가 먹고. 접시에도 안 넣고. 막 그랬어. 그때. 형, 이쁘게 이렇게 좀 싸놔봐. 맛있게 먹게. 그래서 그걸 또 지가 또 참더라고요. 싹 싸놨어. 나 3분의 1 먹을 동안 걔 3분의 2를 먹는 거야. 이제 빨리 안 먹으면 안 되겠다. 그때서부터 막 빨리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겼어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라면. 제가 이제 그 회사에 있을 때 현장에서 근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큰 라면 박스가 차에다가 몇 박스씩 싣고 다니거든요. 그럼 4명이 한 조예요. 4명이. 4명이 몇 봉을 먹으면 15봉을 먹거든요. 이만한 냄비 있죠. 양은 냄비. 이만한 냄비에다가 첫 번째 몇 개를 끓이냐면 5개를 끓여요. 5개. 4명이서. 5개를 맨 밑에다 끓여요. 물 가지고. 그리고요, 국물을 먹으면 죽어요. 거기서. 국 먹으면 안 돼. 한 대씩 얻어 맞아. 국물을. 그냥 건지만 걷어 먹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이제 거의 다 먹잖아요. 거의 다 먹으면 우리는 그 불이 토치램프 있죠. 남 녹여서 하는 거. 얼마나 불이 세. 그 토치램프로 그냥 험하게 물이 이 정도로 끓어요. 그냥 막 얼마나 펄펄 끓는지 몰라요. 그 라면을요, 이제 다 먹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반 정도 먹잖아요. 그럼 새 라면을 저 밑에다 누워. 그러면 그거 먹다 보면 위에 거 건져 먹다 밑에 거 다 익어. 그 다음에 그 반 먹으면 또 밑에다 누워. 15봉을 먹는데 그 한 점 더 먹으려고. 한 젓갈 더 먹으려고. 먹고 또 하면, 야, 이성배, 너 천천히 먹어, 이 새끼야. 그 몸에 해로운 그 라면을. 그걸 몇 년을 먹었냐면 3년을 먹었습니다. 매끼, 그러니까 매끼가 아니라 점심 때마다 15봉을 현장에 나가잖아요. 옛날에는요, 서울도 이렇게 아파트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 전봇대 세우잖아요. 이렇게 전봇대 세우면 막 일하고 힘들잖아요. 그럼 초인종 눌러요. 앞에 가가지고, 아, 저 죄송한데 여기 전화공사하는 사람인데 라면 끓여 먹으려고 그러는데 김치 좀 주세요. 그러면 김치를 다 줘요. 네. 그래가지고 요 지역 가면 요 집 김치 잘 주는 집, 저 집, 이걸 다 정해놔. 거지가 이렇게 무슨 뭐 있듯이, 거지가 뭐 며칠 날은 누구네 집 잔치, 누구네 집 뭐 제사 그 다 외워요. 그 잘 외우는 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머리 좋은 사람이. 그걸 제가 다 외운 거예요. 조장님, 이쪽 동네 가면요, 저 집이 김치 잘 주는 집이니까 저 집 앞에서 우리 거기서 먹어요. 그 우리 포장 같은 게 많은 게 있었어요. 포장. 4명이 딱 앉아서 하는 그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포장을 깔고 거기다 토치레프를 해가지고 냄비를 놓고 넷이서 앉아서 먹는 거예요. 김치 갖다가. 야, 거기서 한 젓갈 더 먹겠다고.
오늘 계하시가요,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욕심이에요, 나쁜 욕심이에요. 지금 정상적인 욕심이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그걸 뭐지? 합리화. 합리화 욕심이에요. 당연하지 뭐. 가져온 거,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이미 가져온 거. 그래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보자마자 저 우리 선생님이요, 신학생이 둘이서 왔는데 은 한 달란트하고 옷 2벌 달라고 선생님이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 2달란트를 준 거예요. 1달란트가 아니라, 저 안 돼요, 1달란트만 가져라 그랬어요. 아주 겸손한 척해요. 아주 그 사고 치면서도 겸손한 척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은 항상 아닌 척하고 아주 겸손한 척하고 제 예의 있는 척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남을 속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강권하여 줬대. 억지로 줬다는 거야, 2달란트를. 그래가지고 자기 그 쫄병한테 시켜가지고, 두 놈한테 시켜가지고 지게에다 지고 오는 거야. 그 정도로 여러분 크게 받은 겁니다. 지금 2사람이 지게에다가 지고 올 정도로. 그 집에다가 몰래 감췄습니다. 완전 범죄인 줄 알았더니 누가 보고 계셔? 이거를 몰라. 이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런데요, 선지자가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어디 갔다 오냐? 그랬더니 안 갔는데요. 한 번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놔요. 2번 거짓말은 3번 거짓말을 놔요. 거짓말 해본 사람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정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린 최경희 권사님한테 배워야 돼요. 절대로 거짓말하는 그런 건 좀 배워야 돼요. 얼마나 순수한지. 그래서 나가 이제, 지금 받을 때냐 이게? 지금 상황이 또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게하시가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또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기근이 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주 딱 맞아,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딱, 이게 조건식이 너무 맞아 들어가요. 결국 뭐가 돼요? 나만에 있던 문둥병이 그쪽으로 왔어. 그럼 우리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느냐? 창세기 3장. 나 죄 져도 문둥병 안 들대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뭐같이? 문둥병 같은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문둥병이 오니까 마음을 쓸 수가 없잖아요.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생각에 문둥병이 오니까 생각이 막 해끌어지잖아요. 정상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지거든요. 죄를 짓고 나면. 그게 문둥병이거든요. 몸에 이 불치병이잖아요. 불치병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게 저주 아닙니까?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처음에 뭘로 시작했다? 작은 욕심으로 시작했고, 그 욕심도 그냥 욕심이 아니라 아주 합리화될 수 있는 완전한 욕심을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둥병으로 간다는 것 하나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24시간 수천만 가지 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아니다. 어떤 거는 알려주고 어떤 건 안 알려준다. 제가 처음에 굉장히 많이 얘기들을 했어요. 권사님 이게 문제야. 권사님, 진짜 오죽하면 속옷을 많이 입고 와야 된다는 말까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올 때 목사님 다 보니까 속을 다 본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성도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권사님은 그런 얘기 못 들었죠? 확실히 쫄병은 쫄병이야. 저기는 여기 고참들이고 여기는 4학년 저기 1학년이야. 정말 그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 아시니까요. 그래 처리해버려. 너 다 알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선지자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있고 안 알려주는 것이 있다. 다 아는 게 아니다. 너도 그런 적 있지? 너 안 되매? 그런 적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모르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반발을 해. 이게 막이거든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순종이, 여러분 청종이라고 해요. 같이 해보세요. 청종.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듣고 거부해요. 듣고 거부한다니까요. 지금 거부하잖아요. 바로. 아니 그런다며 너 다 안되며 그랬다며. 그게 거부라니까. 하면서도 아니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 이것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절대로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주 작은 욕심들, 아주 정상적이고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욕심, 이거 우리 조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욕심이 들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온다는 건 마귀가 나한테 온다는 것이고, 욕심을 온다는 것은 귀신이 나한테 속인다는 것인데, 오늘 나를 속이고 절대로 속지 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사오니 이 예수 권세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